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말씀 부촉편 4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열반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살리 근처에 있는 꾸따가라 강당으로 제자들을 모두 모이게 하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몸소 체험하여 등정각을 이루었다. 너희들도 장차 이 법 가운데서 화합하고 순정하여 서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한 스승에게 배우고 있으니 우유와 물이 잘 혼합되듯 하라. 나의 가르침 안에서 힘써 공부하면 서로 등불이 되도록 하라. 나는 몸소 이 법을 체험하여 중생들에게 널리 가르쳐왔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라. 나는 3개월 후에 단열반에 들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슬퍼하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달래시면서 말씀하셨다. 슬픔을 거두고 잘 들어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 죽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미 말해왔듯이 은혜와 사랑은 덧없는 것이요 모인 것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니라. 이 육신은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으며 목숨이란 원래 영원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이제 자유롭게 편안한 곳으로 가리라. 나는 이미 늙은 나이라 남은 목숨 얼마 안 되지만 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목숨을 거두리라. 너희들도 게으르지 않고 내가 가르친 법을 닦아 나가면 괴로움을 벗어나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3개월 동안에 또 여러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이 열반전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남기신 말씀을 모아서 만든 경이 불요교경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유훈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 경전에서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부처님이 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또 어떤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열반으로 이어지는 수행인지 말씀하시죠.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을 몸소 체험하여 등정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려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요. 읽어가면서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른 서적이나 유튜브를 보시고 그래도 막히시는 거에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사념처라는 것은 신수신법을 관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깨달으시길 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결과부자하시고 이 신수신법 사대를 간하시는 수행법인데요. 먼저 몸을 관찰하시고 몸을 관찰하신 뒤에 그 느낌을 관찰하시고 같이 가는 거죠. 몸의 느낌을 관찰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신수심 마음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몸에 따른 느낌에 따른 마음을 관찰하시고 그게 확연히 열리면 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정단, 사여해조, 5군, 5력, 7각지, 8정도는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시는 그 수행법인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8정도죠. 너무 이렇게 교리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법이 어떤 건지 알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 결론적인 포인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정도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건데 8정도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접해야 되는데요. 그 8정도에는 우리가 정견부터 시작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 예.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야지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활을 해나가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 8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인데 이 정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로 보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본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사성제, 12연기, 삼법인 이러한 진리를 정확하게 해탈열반으로 이르는 나와 남을 행복하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정확하게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견만 갖추게 된다면 이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이게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정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이 되면은 나머지 7가지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보고 싶은 경전도 많고 이해하고 싶은 교리도 많지만은 지금 내 단계,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꼭 봐야 될 걸 그걸 먼저 하나로 완벽하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음 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84,000가지 문이 많은데 그걸 다 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한 문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는, 여러분 근기에 맞는, 여러분 이치에 맞는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그 문이 열리면 그 다음 단계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면 훨씬 간결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우리 불제자님들이 그런 벽에 부딪히거든요. 어떤 스님은 이경 공부해라, 어떤 스님은 이 수행해라, 어떤 스님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리고 똑같은 것에서도 스님마다 다 다른 말씀 하시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딱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유행경 장암경 3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부처님 열반 부분은 여러 경전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하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외살리성을 지나가실 때 성을 뒤돌아보고 웃으셨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아난다가 여쭙니다. 위없이 거룩하신 어른께서 까닭 없이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지금 웃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난다야, 내가 지금 성을 돌아보고 웃는 것은 바로 이 성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때문이니라.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세존이시여 희유한 일입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니라 조금 전에 내가 외살리성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한 말을 하늘이 듣고 슬퍼하는 눈물이니라. 대반 열반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슴이 충분히 울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하늘이 내린 눈물인지 아닐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외살리성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외살리성은 바이살리라고 들어봤죠. 바이살리 인도 고대 인도 도시인데요. 이 바이살리 외살리성 바이살리성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제재 당시는 인도의 6대 도시 안으로서 바지국을 형성한 어떤 그런 나라인데요. 자이나 교조 아시죠? 자이나 교조의 마하비라가 이 도시에서 출신한 왕족이기 때문에 처음 이 바이살리 외살리성은 자이나교가 용성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석가모니께서 그나 부처님이나 부의 제자들이 자이나교에서 유명한 제자나 신자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고 문답식으로 그들의 부족한 2%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전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한 경전도 많고 절도 아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마지막에 부처님의 그 사리를 8분의 1, 제일 처음에는 8분의 1등분 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아쇼카왕 시대 때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 8분의 8분 중에 하나를 이쪽 바이살리에 사리탑을 세울 정도기도 하고요. 나중에 바이살리 결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바이살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예고하신 말씀이 외살리의 리차위족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이제 세존께서 대열반에 드시면 저희와 같은 중생들은 지혜의 눈을 잃고 다시 암흑 속으로 빠질 터인데 어찌 바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원하옵나니 세존께서 한 겁을 더 머무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수미산이 크고 높다고 하지만 끝내는 없어지기 마련이요. 큰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어도 마침내는 말라버릴 것이며 해와 달이 밝게 떠 있으나 머지않아 서쪽으로 치고 마느니라. 크나큰 땅이 비록 견고하여 세상에 만물 싣고 있으나 겁이 다해 업화가 타오를 때는 그 또한 무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은혜와 사랑으로 모인 것들도 결국에는 헤어지고 이별하리라. 과거 여러 붓다들의 금강과 같은 몸도 역시 무상으로 변했거늘 지금의 나만 어찌 그렇지 않으랴. 모든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 그러하나니 내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지 말지어다. 공연히 나에게 치우치는 마음을 가져 다시 근심하고 괴로워 하지 말지어다. 부처님께서 사라나무 아래 오른쪽으로 놓으셨을 때 한때 부처님이 시자했던 오빠와나 비구가 부처님 앞에 다가서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앞을 가로막고 서지 말지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안 한다가 여쭙니다. 제가 25년이나 부처님을 모셔왔습니다만 앞을 가로막고 서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었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아난다야, 모든 하늘과 귀신들까지도 내가 열반에 든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사방으로 가득하게 서 있는데 오빠와나 비구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나를 볼 수 없다고 싫어하기 때문이니라. 이쯤 되면은 다른 종교처럼 뭔가 종교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죠? 신격화하는 어떤 그런 냄새가 조금 나긴 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은 직설이기 때문에 부처님 직설이라기보다도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실 때 신중의 가호를 받고 일어섭니다. 신중의 가호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중들의 그 조화는 수행력을 겸비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어떤 종교를 신격화하는 그런 미화 작업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수행을 해보셔도 신중의 가호가 어떤 건지 직접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종교의 어떤 신격화하고는 차별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하게 다른 종교를 폄하시키는 그런 발언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어떤 종교의 신앙생활도 다 이 신중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오해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또 이 부처님 열반에 관한 어떤 그런 얘기가 계속 전개되는데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많이 쉬었었는데요. 계속 반성해야 되겠죠. 제가 무슨 핑계를 댄다 할지언정 다 핑계고 변명이 되니까